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조선시대 임금인 단종의 그의 마지막을 다루는 사극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감독인 장항준 감독은 좀 예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유명한 감독님인데 그분이 뭐 실력이야 뭐 그래도 장편 영화를 여러 편 찍으신 분이니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 부인이 먼저 성공을 해가지고 부인 덕분에 이렇게 조금 잘 사는 게 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하도 고생하고 또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막 여기저기 빌붙어가지고 좀 도와줘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분을 굉장히 흔쾌히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유쾌하고 또 겸손하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불쌍해 보인다고 해서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사람 중에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은 단순히 겉이 아니라 진짜로 삶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의 현실이 불쌍한데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그의 현실은 불쌍한데 불쌍한 척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럴진데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나인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에게 당한 슬픈
사건을 보시고 먼저 나서서 그녀를 도와주신 사건이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주님께서는 지금 저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구조 요청을 듣지도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가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모습이 불쌍해서 먼저 다가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한 자녀에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72편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이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어도 먼저 다가가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 기도라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교회라고 하는데 오르소독스 처치, 이 정교회 전통에서는 이 예수 기도를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처럼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한 게 아니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신경으로 믿음 고백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기도가 이 예수 기도예요. 예수 기도는 복음서에 나오는 기도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 이 예수 기도는 우리가 개인 기도를 시작할 때 계속 집중해서 주님을 부르는 기도로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딱 기도를 시작했을 때 사실 하나님과 대화도 사람과의 대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우리가 딱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갑자기 대화에 몰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냥 뭐 서로 근황도 묻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 짧게 나누고 이건 이제 영어로는 스몰 토크라고 하는데 그런 작은 대화를 소소한 대화를 나눈 이후에 진지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드리는 기도 또한 우리가 처음부터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그 대화에 몰입하는 그런 인트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 기도로 이 예수 기도를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이 말을, 이 행동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 긍휼은 불쌍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불쌍한 자에게. 자, 그런데 성경은 객관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 불쌍한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불쌍해서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존심 때문이든 그 무엇 때문이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쟤는 참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애가 불쌍한 척을 안 해. 그냥 보무도당당해. 그럼 안 도와줘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27장 11절 말씀 보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지각이 없다. 자기 형편을 지금 인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의 인생이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처지를 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버티는 건지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불쌍함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간식을 드리고 용돈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략 그때 한 7, 80명이 이렇게 옵니다. 이게 노숙자들이 서울에 살기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노숙자들을 위한 원룸도 있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 급식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기가 막히게 정보를 알고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어느 교회 가면 밥 주고 어느 교회 가면 용돈 주고 그걸 다 알아요. 이분들이 투어를 다닙니다. 그렇게.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그분들에게 무료 급식해주고 돈 주는 거 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분들 보면서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분들을 그런 정말로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비렁뱅이의 삶을 유지하게 만들더라고요. 가면 주니까. 가면 밥 주고 용돈 주고 그거 교회 한 3군데 돌면 10,000원 정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소주 사 먹고 담배 피고 이거 정말 우리가 잘 고민해봐야 되는데 여하튼 그때 와가지고 불쌍한 그렇게 이제 막 불쌍한 척 굽신굽신하는 분들 계세요. 정말 제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그렇게 하면은 저도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인지상정이라는 게 요구르트라도 하나 더 드리게 돼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화내고 내쫓은 적 사실 많은데 우리가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태도가 그의 객관적인 현실보다 태도 때문에 무언가를 얻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겸손한 자는 뭐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하게 고개 숙이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됩니다. 그런 자각이 없으면 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고개 쳐들지 말고 누가 그러거든요. 골프랑 정치는 고개 쳐들면 지는 거라고. 기도도 똑같아요. 겸손하게 은혜를 긍해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입니다. 말라기 1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이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나에게 하는 그대로 너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 가서 이렇게 해봐. 걔가 너희 불쌍히 여길 것 같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야 니들 대통령 만나기 쉬워? 대통령 만나기 갈 때 어떻게 하고 가? 그런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제가 예전에 모시던 목사님께서 청와대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실 일정이 있었습니다. 종로 사거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특정 구역에 주차를 한 다음에 거기서 청와대 가는 버스를 따로 타고 움직여야 됐습니다. 당연히 가기 전에 온갖 신원조회 할 수 있는 것들 다 신청서 보내고 해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약속 잡기는 더더욱 쉽지가 않죠. 아무거나 입고 가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가겠습니까? 자, 고작 5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에게도 이렇게까지 어렵게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왜 이렇게 쉬운가요? 물론 우리의 부모시니까, 우리의 참부모시니까 누가 부모 만날 때 그렇게까지 어렵게 하고 가겠어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불쌍히 여기를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자세는 고쳐야 됩니다. 자세는. 예배드리러 오는 나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오는 나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도와줄 거면 도와주고 말라면 말고 나 하나님 없어서 잘 살 수 있어 라는 태도를 아직도 갖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주님께 긍휼을 얻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김받는 만한 자세가 나에게 있는가?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고개 숙이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고개 숙이고 네가 엎드려서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나에게 기도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싶다면 이미 은혜를 주고자 기다리고 계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말고는 내가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미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긍휼하심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거만한 자를 도와주는 부모는 없는 법입니다. 잘난 척도 정도껏 하시고 이제는 고개 딱 숙이고 주여 나 불쌍히 여기소서, 나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니 오늘도 그러다 앞으로도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여 그의 긍휼을 얻어 삶의 회복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렇게 고개를 들고서 빳빳하게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각이 없었습니다. 회개해야 될 영혼이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사 이제는 주님의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육신 가운데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천한 종의 감기에 걸려서 제대로 성도들에게 기도 인도와 예배 인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빛을 비춰주사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절기 연로하신 성도님들, 원근각자에 떨어져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기억하시고 치유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환절기 감기 기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린 자에게 긍휼의 은혜가 임함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서 고개 숙이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불쌍한 자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으로 입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과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